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을 그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하시를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눈 마주치시고요. 애정과 사랑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하시를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를 축복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령 하나님, 제 삶의 성령 열매가 풍성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분명히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이걸 어떻게 받느냐면 이 축복을 15절에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11절에 보면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에 선지자들이 본이 돼줬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욥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원래 우리 민족은 유전자적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뜨거운 거 잘 먹으면 여자들한테 그랬어요. 시집가서 잘 살겠다. 뜨거운 거 잘 먹는 거하고 시집가서 잘 사는 건 무슨 상관인지 난 참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보니까 시집가서 잘 살려면 뜨거워도 그냥 웃고 참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인내력이 있고 그러니까 너가 시집가서 잘 살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뜨거운 거 먹는 자매들도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주자가 쓴 소학에 말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거 듣고 자랐죠. 만물이 번성하면 반드시 쇠망하고 일어남이 있으면 도로 무너짐이 있다. 속히 이루어지면 굳건하지 못하고 급하게 달리면 넘어지는 예가 많다. 만발하게 핀 동산의 꽃도 일찍 핀 것은 먼저 시들고 더디게 자라는 산기슭의 소나무는 무성하고 늦도록 푸르다. 타고난 운명은 빠르고 더딤이 있으니 부귀영화를 바라는 꿈은 힘으로 이루기가 어려우리라. 그래서 뭐 이런 거 가르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소학이 어린아이들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천자문 떼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 참고 인내하도록. 그래서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확 드러나면 소인배고 군자는 눈물도 참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그걸 잘 누르고 있는 것들이 우리 민족에게 옛날부터 요구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대하고 안 맞아요. 지금 시대하고.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속도가 돈인 거예요. 그래서 LTE 요구하고 뭐 인터넷 기가바이트 요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면 돈이 안 되고 성장이 느리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3분 카레 뭐 이랬는데 지금은 1분 카레도 있더라. 1분 카레. 그러니까 속도 있고로 돈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인격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요, 아주 오래 전에, 제가 부목사일 때, 우리 청년 중에 치위생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목사님, 제가 근무하는데 오시면, 자기가 치위생사니까 이렇게 스케일링 할 때, 정말 열심히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애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잘 자라서 청년이 돼서, 그래, 내가 언젠가 한번 갈게. 그러다가 이제, 뭐 얼굴 보러 갈 겸 그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에 뭐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예 이랬어요. 그 사람이 뭐 막 이게 그 스케일링 끝나고 뭐 이렇게 치료하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막 참았지요 이렇게. 그럼 그분이 그러더라고. 괜찮으세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예 괜찮아요 이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쪽 계통, 이분은 이제 안 믿으니까 종교 계통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은 좀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또 웃으면서 그렇게 참았어. 다 끝나고 이제 돈 주러 이렇게 나갔는데 뭐 자기들이 뭐 돈 계산하더니만 그 간호사인지 뭐 그분이 마취를 안 했네? 이래 마취를.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 친구가 뭐 했던 말이 뭐 마취를 하면 그러지만 안 하는 게 더 뭐 빨리 낫고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 못 알아듣으니까 예 이랬죠 그래. 돈 내고 오는데 얼마나 성질이한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목사님 뭐 하여튼간 스님이든 뭐든 간에 이쪽 계통은 좀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인내력과 참을성 이런 걸 갖기를 원하고 그게 덕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에게도 요구해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곤란한데 1부 때 왔다 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게에 갔다가 집에서 있다가 아무리 참아도 못 참겠더라. 그래서 그날 그 가게로 달려가서 그 가게도 우리 교인인데요. 달려가서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참으라 그래서 참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이거 확 쏟아부어. 난 재밌으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으면서도 그거 득스럽지 않다 이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들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덕목 중에 하나예요. 시대하고 안 맞고 환경하고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요 인내, 오래 참음은 무조건 그냥 버티고 참고 이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인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래 죽여라 난 참는다 이게 아니고 버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계획을 믿고 좋은 거 주실 걸 믿고 이 시간들을 잘 보내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참고 기대를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 기다림이고 인내인 겁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쉽습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려야 하는 명령은 어렵습니다. 왜 참으라고 하는가?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3절에 있습니다. 우리 교도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열어줄 계획을 열어줄 그때 이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남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금니를 깨물고 정말 모욕적이고 정말 굴욕적인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면서 참는 우리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언젠간 이걸 열어주실 텐데 그때까지 이걸 받는 그날까지 이 굴욕을 참고 기다리는 거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조금 참을 수도 있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들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살아심에 대한 기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 중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이 여자분이 쓴 건데, 이거는 간호는 한 30년 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매우 어려운 일 중 하나다. 나처럼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뭔가 이루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 나는 건강과 자녀와 직장 문제로 오랜 시간 기다렸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쪽으로 옮기실 때였다. 남편과 나는 우리가 살던 집을 팔고 더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옮기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당시 하나님의 뜻을 표시하는 신호등은 온통 초록색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고 확신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렸고 집을 팔기 위해 내놓았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새로운 지역을 찾았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왜 옮겨야 하는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하면 조기에 은퇴하고 여생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선교에 활용하여 남편과 함께 사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주는 우리 부부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멋진 모험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상황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집이 도무지 팔리지 않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미 얻어놓은 집도 곧 잃을 판이었다. 온갖 의심의 그림자가 내 머리를 뒤덮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음성이 머릿속에 메아리쳤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정말 떠나길 원하신다면 집이 곧 팔리지 않을까요? 내 기도 시간은 왜죠? 언제요? 라며 투덜대며 따지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 일하는 자리를 위해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그만두어서 수입이 많이 줄었고 걱정은 점점 늘어만 갔다. 나는 우리 집을 살 법한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을 담보로 단기융자를 얻으라고 했다.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은 앞마당에 부적 같은 걸 묻으라고 했다. 나는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어쩔 줄 몰랐다. 이내 기도는 집이 팔리게 해달라는 애원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기다리게 하셨고 나를 믿기에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 내가 기다림에 대해 전혀 생각지 못한 이유였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 여쭈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씀이 내게 보여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교만했던 내 죄를 고백했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싣고 시편 37편의 약속이 내 가슴을 찔렀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들을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받았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 기다리기라는 큰 가르침을 주셨다. 지금 당신은 암이 깨끗이 낫고 새 일자리를 얻고 반항하는 자녀가 회복되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무엇을 기다리든지 명심하라. 완벽한 때를 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약속과 격려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망가뜨리더라고요. 망가뜨리는 것은 뭐냐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중학교에가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인데 얘가 몸무게 한 120, 30kg 갔어요. 그러니까 애가 덩치가 막 이래요. 그런데 이놈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맡았는데 중학교 2학년쯤 되니 얘 뭐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 한 10여 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술을 먹고 중학교 2학년인데 술을 먹고 철야 예배 때마다 와요. 중학교가 술 먹는 것도 문제지만 철야 예배 때 왜 오냐고. 집에서 술 먹고 주무시지. 내 담당이었다고요. 제 담당. 술 먹고 교회에 와요. 그래서 어떨 때 교회 뒤편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 예배당이 우리처럼 이랬는데 중2층 저기에서 술 냄새 풍기고 자고.
술을 먹어도 예배는 와야겠대요. 믿음 좋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술 드시고 철야 때 2층에 와서 주무시더라도 제가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저게 인간이 될까. 자기 엄마 세탁소에 있거든요. 참 자기 아버지는 택시를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여자가 믿음이 좋아요. 근데 참 열심히 믿는데 애가 저 흐르니까 자기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 이게 등치가 이렇게 좋잖아요. 120, 30kg. 어느 날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왔어요. 두들겨 맞아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등치가 좋으니까 싸움을 잘하는 애로 소문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전을 했는데 이 등치가 좋으니까 팔이 이렇게 돼서 그냥 이게 이렇게 가야지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찌니까 이렇게 하니까 누가 맞냐고. 두들겨 맞았는데 그 한 번은 그렇게 맞고 한 번은 한 10대 명한테 두들겨 맞아서 이게 인간이 되려나. 인간이 되려나. 근데 어느 날 이놈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 초등학교 때 천국 갔다 왔대요. 목사도 못 가본 천국을 이거 왜 갔다 술 먹고 이거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 천국 갔다 왔잖아요. 천국 가니까요 우리 엄마는 집이 커요. 그 사람들 참 세탁소 하면서 다리 퉁퉁 붓거든요. 그래도 목사들 밥 먹이고 성도들 챙기고 중고등부 수련하면 뭐 이렇게 보조하고 막 이랬어요. 참 근데 엄마는요 집이 커요. 제 집은요 조금만 해요. 그때 알았죠. 성경에 뭐 천국에 내 집이 있네 그래도 안 믿었는데 걔가 그렇게 하니까 확 믿어지더라고. 웃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뭐 근데 얘 왜 이러냐고. 천국 갔다 왔는데 왜 이러냐고. 중학교 2학년 인생이 참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느 놈이든지 날 건드려라 그러면 내가 폭발할 거다, 이런 나이의 애들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자기 인생이 괴로운데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아침마다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내가 왜 저걸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안 푼다고 때려요. 인생이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를 하래. 애들이 얼마나 괴롭겠냐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그때 누구든지 건드려 그럼 내가 받아쳐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막 이렇게 괴로워할 때 너 엄마가 집사지? 엄마 얼굴에 떡칠해 니가? 이러는 순간 교회도 재수 없고 목사님도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술 먹고 오면 제가 그러죠. 2층 가서 얘야 자라. 어떨 때는 속은 괜찮니? 담당 목사가 중학교 2학년한테 술 먹고 속은 괜찮니? 북어 거 사줄 순 없잖아요, 회장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묻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힘든 시간. 그럼 지금 벌써 30 넘었어요. 근데 한 2년 전이니까 전화 와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그때 제가 진짜 인간도 아니었죠. 내가 잘 안 해.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야. 뭐 이렇게. 인간도 아니지. 사람 속을 얼마나 뒤집었는데. 걔가요, 내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스트렉스 같은 그 당시 15인승이 있었거든요. 15인승 차 몰고 가려면 내 차 앞에 애가 들어 누워요. 왜 누운지 아세요? 용돈 달라고. 내가 지 부모냐고. 왜 내가 지한테 용돈을 냐. 용돈 안 주면 치고 가세요. 뭐 이렇게. 용돈 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얘를 보고 참는 게 아니에요. 얘 부모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얘를 천국에도 데려가고 자기 백성 삼았으면 얘를 보고 참는 게 아니고 얘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 새끼니까 이렇게 하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 아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겠다.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다. 그럼 내가 할 일들은 뭐냐면 걔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내 역할이지, 너희 새끼가 아빠 얼굴에 이렇게 하면 애가 끝난다고. 청년들 중에 이제 뭐 20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미니스커트 입고 얼굴에 막 화장하고 머리 막 뒤집었다 깠다 이렇게 해서 뭐, 근데 교회 장로님 딸이고 뭐 목사님 아들이고 뭐 이럴 때도 그렇게 올 수 있잖아요. 노란 물 들였다가 파란 물 들였다가. 우리가 봐도 산만한데 교회에서도 고식하신 분들 있잖아요. 야, 너 교회에서 그게 뭐야? 이 새끼가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단장해야지 뭐 이렇게. 20살쯤 되면 미니스커트도 입고 싶고 화장도 해보고 싶고, 요새는 중학교도 하더라고요. 머리도 뒤집었다가 뭐 이렇게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 때 안 해보면 내 나이에 몸에 달라붙는 옷 있겠어요? 나는 왜 체육복이 좋은지, 내가 상황만 아니면 나 몸빼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실 이렇게 양복 입고 힘들다고요, 목에. 와이셔츠들이 왜 이렇게 목이 작아? 그러니까 왜 옷을 이따구로 만드냐고, 이렇게 좀 펑퍼짐하게. 근데 한 20살, 21, 22 이때는 쫙 달라붙는 것도 입고 싶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리가 굉장히 굵지만 걔는 지가 얇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게 입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걸 뭐요? 그때 봐주면, 그때 기다려주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뭘 하냐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가 봐도 그때 이게 인간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었는데 아버지가 기다려주고 엄마가 편들어주고.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중학교쯤 될 때 애들 험하게 놀면요, 여자애들도 여기에다가 막 담배 구멍 이렇게 하고 이래요. 지금 여기에 제하고 설교 듣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이제 뭐 30대 후반 이상이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개념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애들은. 지금 애들은 제가 어저께도 길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둘이 뽀뽀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나이 때는 어땠냐면 이것들이 이렇게 된다고. 내가 생각했어요. 내 새끼도 아니고 내가 왜 화가 날까? 나는 그때 못 해봤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러면 죽는 줄 알았어. 나는 그때 그러면 죽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그 여자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우리는 너무 순진해서 20몇 살 때 그냥 어떻게 뽀뽀라도 한번 하면 그 여자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참았어. 근데 이것들은 중학교 때부터 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못 봐주는 거잖아요. 옛날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비행장에서 내렸을 때 남자가 분노했을 것 같아요, 여자가 분노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좋지. 와! 근데 여자들은 우린 지금 한복 입고 쪽들이 트고 이제 저게 이렇게. 내가 억울해서 저거 못 보는 거지. 지금 시대 애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설교 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성적인 부분도 우리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얘들은 앞으로 시대가 분명히 더 가면 한 10년, 15년 지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여자애들쯤 되면 남자들하고 다 성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2000년도에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 그때 제가 이스라엘 떠날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앞으로 한국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도 그 기록한 기도 제목 쭉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갔는데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코틀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백인들은 다르거든요. 유럽 애들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콜롬비아 애들 왜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본, 중국 애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난하면 안 받아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키부츠는. 그 다음에 그리고 하여튼 몇 개 더 있었어요.
제가요, 걔들 20살, 21살, 22살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30살이었는데,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프랑스 애들도 있어. 한 30명 됐거든요. 아주 그냥 난리예요. 혓바닥 뚫고, 뭐, 여기 뚫고. 밥 먹다가 여기 두 개를 때렸는데, 밥 먹다가 내가 걔 보는데 못 먹겠다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겠어요? 여기 뚫고, 뭐, 혓바닥 뚫고. 그때는 한국은 그건 생각도 못 할 때인데, 그 애들 그러더라고. 또 재밌는 건, 제가 물어봤어요. 그 스웨덴 여자한테. 너 혓바닥 뚫은 건 너희 부모가 아니야. 이러니까 그러더라고. 집에 갈 땐 뺀대. 그래서 내가 그때, 야, 너희 나라도 그거 아냐? 엄마한테 난리 난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욕구가 막 터져 나오니까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란, 음란, 간음 이러잖아요. 근데 얘들은 장난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외국 애들끼리 뽀뽀도 한번 해보고 싶고 손도 잡아보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막 애기들처럼 장난하는 거더라고. 그걸 이제 제가 그때 겪었죠.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우리나라 문화는 어차피 유럽, 일본 이렇게 와서 오니까 이대로 계속 갈 거라고요. 더 심해질 거라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이 남자도 사귀어보고 저 남자도 사귀어보고 싶어요. 음란의 영화 떠나갈 줄 알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이 세상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세대, 우리가 타락한 문화를 너무 많이 뿌려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일찍 눈을 떠버리고 저희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모스마를 엄마가 목욕탕에 데려갔다니까요. 근데 그때까지 애들이 어린 거예요. 발육이 덜 되고. 그런데 우리 아파트 앞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중학교 됐는데 데려갔다가 거기서 난리가 난 거죠. 중학교를. 그렇게 어렸어요. 지금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7살짜리도 골치 아파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던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다르고, 지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건 뭐냐면,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우리는 너무 놀라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얘가 나이가 들고, 우리쯤 되면, 그건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진짜 이상한 짓이야. 그렇게 알 거라는 거죠. 그걸 뭐요? 교회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나중에 커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나쁜 짓이었구나. 이걸 알 때 우리가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나도 방황하고 있는데 왜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데 계속 공격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당신이 옳은 말을 했든 바른 말을 했든 간에 당신은 싫어.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정죄를 했고 나에게 모욕을 줬고 나를 비참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싫어 당신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면 엄마가 맞는 말 하죠. 어디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얘는 엄마와 아빠는 최소한 뭐라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 돼야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정죄했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니까 어떻게 못하겠지만 나는 엄마도 싫고 아버지도 싫어요. 얘가 언제 이해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참아주는 부모. 가슴 아프면 아들 이건 아닌 것 같아. 딸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엄마는 믿는다. 기다린다. 너의 판단을 믿어볼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간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는 네 편이다. 그게 뭐요? 그게 이 아이를 살리는 길. 심지어 부부 사이도 기다려주면 나이가 들면 알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결혼하고요, 저희 집사람 첫 생일 때 저희 어머님이 벌써 20년 넘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통장으로 20만 원 보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며느라, 첫 생일, 결혼하고 첫 생일 축하한다. 용돈 써라. 분위기가 약간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 사모가 어머니, 이런 어머니가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처음에 놀랬겠지. 일단 그런 건 못 봤으니까. 근데 언제 알아요? 우리가 아들이 시집가, 우리 요엘이가 장가 가서 며느리가 왔을 때, 걔 첫 생일 때 돈 20만 원 보내려고 그러면 미치는 거죠. 2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돈 올라온 건 내 생일 때, 며느라 통장 몇 번인데 돈 보내라. 안 보냈을 때. 그러면서 뭐요? 알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하나님이 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결혼하게 했고, 하나님이 날 여기 인도했으면 그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이 얘를 살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요, 애하고 원수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 새끼야, 아빠 얼굴에 네가 먹칠을 해? 네가 목사 아들인데 이따구로 살아? 네가 목사 딸인데 이래? 네가 장로 아들인데 이래? 이러면서 애는요, 아빠도 싫고 교회도 싫고 장로도 싫고 목사도 싫고 다 싫은. 그럴 수 있지. 나는 그게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럴 수 있지. 나는 그게 불편하긴 하지만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애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내 편이에요. 어디 가든지 내 마누라는 내 편이에요. 어디 가든지 내 남편은 내 편이에요. 그게 고맙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 고맙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힘들게 할더라도 어른들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청년들이 엉뚱한 짓 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쟤네 왜 저래 저거? 저거 왜 저래 저거? 저거 인간이 되겠어? 네 엄마를 생각해, 네 아빠를 생각해. 이게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목회할 때 중학교 애들 중에 여기 담배 뿌리는 애도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겠냐고. 담배 피는 것도 놀라웠는데 여기다가 왜 이거 뿌리냐고, 이게 제 때리냐고. 그런데 그냥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여기는 막 심장은 막 뛰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주면 나중에 알아요. 뭘 알아요? 참아준 저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건 기다려주는 것이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이 믿음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기자놨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조건 견디란 말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때는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때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의 관심은 때예요. 그건 뭐냐면 언제 풀어주실 거예요? 언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언제 열어주실 거예요? 언제 내 아들 돌아올 거예요? 언제 우리 남편 교회 올 거예요? 이게 우리의 포인트는, 우리는 언제 때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때는 내가 알아서 하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시간은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너의 할 일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릴 때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대를 하면서 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이젠하워 이야기를 붙여놨는데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1960년 6월 6일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는 마침내 유럽 전선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된다. 연합군 사령관이 된 아이젠하워는 세계 전쟁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평가받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288만의 연합군과
13,700대의 전투기, 9천여 척의 군함이 총동원된 전투였다. 아이젠하워는 이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거두고 히틀러가 있는 베를린을 향해 파죽지세로 전진했다. 11개월을 거쳐 히틀러는 아이젠하워의 연합군과 맞서 싸웠으나 전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마침내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사살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는 아이젠하워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상륙작전이 있기 며칠 전 아이크는, 아이젠하워를 줄였을 때 아이크라고 그래요. 아이크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 작전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군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이크가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더니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를 지켜보던 지휘관들도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친 아이크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제 우리는 행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륙작전이 끝난 후 아이크는 스테그 대령에게 다음과 같은 메모를 보냈다. 고맙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이젠하워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노르망디 상륙에서 성공을 거둔 후 이렇게 간증했다. 작전 개시 이후 24시간 내에 벌어진 사건들은 내 인생에서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독했던 날씨가 갑자기 개면서 대공습을 감행할 수 있었고 피해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 사람 인생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령관으로 발탁될 때 제자훈련 아주 열심히 하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 사람이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사람으로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그가 워낙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 말고 300가지 작전에 대해서 이 작전 중에 뭘 써도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쓴 것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참모가 이야기해요. 당신이 이 변방에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다 쓸모없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걸 준비했느냐. 기회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그때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준비합니다.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준비는 우리가. 제가 이 사람 인생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건 이 사람이 여자분은 계급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태양 후에 보면 유시진 대위가 마지막에 소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소령돼서 소령 바로 위가 소중대 이러거든요. 소령 위에 중령인데 이 소령에서 중령 진급하는데 18년이 걸립니다. 18년이.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무조건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하나 올릴 때 18년이 걸렸으니까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그런 거죠. 야, 네 친구들은 지금 다 장군 달고 있는데 이게 뭐냐. 옷 벗고 딴 거 해라 이랬다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18년을 버텨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리고 18년 만에 중령이 되고 4년인가 5년 만에 대령이 됩니다. 대령부터 이제 원래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장군은 5개예요. 그래서 별 하나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리고 별 5개는 원수. 그런데 그걸 별 5개니까 5성 장군 이러거든요. 남자들은 알 테지만 여자들 잘 모를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령에서 이 5성 장군 다는데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게 이렇게 됐습니다. 1941년에 대령이었는데 1944년에 5성 장군이 돼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이 사람이 최고의 별을 가진, 우리나라는 그 별 5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별 4개짜리가 10명 있거든요. 육해공군 다 합쳐서. 이 사람은 4년 만에 18년 동안 하나 올라갔는데 4년 만에 6계단인가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군 사령관이 되는 거라고요.
씨를 뿌리고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인내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놀라울 정도로 파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면 힘들어도 모욕적이라도 참고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되면 누가 여신다고요? 주께서 여신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어떤 인물을 이야기할 때 항상 찬반이 너무 극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찬반이 굉장히 극심한데 어쨌든 그분 인생에서 그분이 1899년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종 황제 폐위 사건인가 그것 때문에 들어가요. 그래서 감옥에 몇 년 있냐면 5년 있어요. 1904년까지. 감옥에 이승만 대통령이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들어갈 때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거기서 영어 성경을 보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5년 만에 영어 한영사전, 그러니까 한영사전을 A부터 F까지 쫙 써요. 다 만들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사전을 만들 정도였으니까. 완벽한 사전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5년 동안 쭉 돌아가고 1904년도에 특사로 이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1904년도 11월 달인가 미국을 갑니다. 자기 미국 갈 줄 알았겠어요? 미국 가서, 그러니까 영어를 그만큼 준비를 해놨으니까 미국 가서 1906년도인가, 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때 미국에 조지 워싱턴 대학이라는 대학을 들어가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갑니다. 석사를. 그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박사를 받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이든 하버드든 어차피 내가 나오는 학교 아니니까. 한국에 그 당시에 조선이 미국 사람이 들어보긴 했겠어요? 그 별 볼 거 없는 이 조선의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감옥에서 5년 동안 그렇게 준비했던 영어가 빛을 발휘해서 제가 미국 그 당시의 역사 체계가 좀 달라서 1907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1908년도에 석사 졸업하고 1910년도에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2년, 1년, 2년 만에 석박사에서 한 5년 만에 박사까지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학 박사가 되는 거죠. 준비하고 있으면 쓰고 안 쓰고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인내하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축복하실 걸 믿고 기다리는 동안 부지런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안 쓰면 할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면 이 아이젠하워나 이 이승만 대통령이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길을 열리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에 27년 있었어요. 27년 있으면서 그 사람이 변호사로서 부지런히 사람들 도와줘.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막바로 조금 있다가 대통령 돼요. 어때요? 27년 동안 감옥에 있고 나와서 막바로 대통령 되는 거하고 평생 바깥에서 별 볼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하고. 그럼 이 사람이 27년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겠어요. 제가 여기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올 때 취재하러 간 기자가 있어요. 그 사람 기사에 여기 여러분한테 없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자가 물어요. 다른 사람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넬슨 만델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고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꽃 키우고 힘들어도 그리고 변호사로서 간수들한테 계속해서 법률 자문하고 사람들 오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27년 동안 자기 관리를 잘하고 대통령.
근데 우리는 또 야가서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대통령 할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깥에서 대통령은 필요 없고 그냥 장관만 할래? 그러면 장관요. 이러지.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은 어떻게 열 줄 모르고 열리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참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이 참 많더라고요. 성경의 요셉도 힘들게 노예생활 15년 하고 막바로 총리 되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긴 세월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지만 그 사람은 200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면 확 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긴 세월 준비하고 씨앗을 뿌리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기대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래 참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길을 열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으면 그 시간 동안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원래 천주교는 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피정은 뭐냐면 신부들이 이렇게 사목이라고 말하는 이 활동을 하다가 기도원 같은데 수도원 같은데 들어가서 한 달씩 어떨 때는 2년씩 있는 겁니다. 있으면서 뭘 하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스탑! 그리고 눌러놓으면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제대로 왔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너무 분주하니까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스탑! 눌러놓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제대로 왔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래 참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강준 목사가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디 목사가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무디 목사는 쉬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그가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 목사가 집회를 부탁했습니다. 무디가 억지로 집회를 했는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보면서 그는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디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지지 않고 기도 없이 부흥이 없는 법인데 내가 이번에 놀러 왔다가 이런 큰 부흥을 경험하니 참 이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를 초청한 목사가 그 비밀을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17년 동안 전신마비인 형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참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형제가 10년 전에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크게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영국 남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 작은 마을에도 무디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게 해달라고 10년간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무디 목사가 그 형제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강압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군요 라고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병실을 날마다 풍성히 채우십니다. 그때 무디 목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도 많은데 형제에게 사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탄이 찾아오지요. 그 사탄은 자꾸 두 가지로 날 속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보다 더 나쁜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 내가 17년이나 전신불수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너를 일으켜 세우지 않겠니? 라고 의심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설명을 들으면 그럴듯하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단다. 그러면 사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확신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980년도 9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는 그전까지는 기도가 많은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많고 성경 공부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력도 없고 큐티도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뭐 가르치고 이러면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냥 시골의 밤매달 할머니들, 권사님들 그냥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힘들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90년도 그 전부터 시작해서 80년부터 시작해서 90년도 그러면서 제자훈련, 성경부 이러면서 이게 한국교회를 한 20년 열심히 왔어요. 지금 결론은 뭐냐면 심지어 성도들한테 헬라어도 가르치고 히브리어도 가르쳐놨는데 왜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는 이렇게 약해질까? 왜 각 교회마다 지금 대한민국에요 시끄러운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서울 목동에 제자훈련 정말 잘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한때 한 10,000명 이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성도가. 그 교회에 난리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사과 안 했어요. 장로님은 목사님이 제자훈련 해서 만든 장로거든요. 자기 제자인데 이 장로님들은 목사님 사과 기어이 받아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난리가 나서 성도들은 스피커 틀어놓고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드려요. 다른 성도들은 교회 문 잠궈놓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려요. 목동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한국 교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성경을 공부한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성경을 파악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거 갖고 정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셨죠? 왜 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봤던 정말 웃긴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제 스승 중에 한 사람인데 신학 교수님. 왜 화를 내? 집사님! 화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말이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지. 내가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혈기를 내고 말이야! 말이면서. 지금도 교수님을 계세요. 근데 아유 목이야.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인데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 안 잊혀져요. 영국에서 박사 받았는데.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기도를 가지고 역사를 해요.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우리 교회는 10분 기도시키잖아요. 주일날 10분 기도시키는 것에 사실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들이 여기 왔다가 설교까지 참아줄만 해. 길지만 내가 버틴다. 설교는. 근데 10분 기도는 못 참겠어. 왜냐하면 눈 감았다가 떴는데 아직 1분밖에 안 지났어요. 다시 감았다가 떴는데 2분이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더 웃긴 거 옆에서 울어. 이 여자도 울고 저 여자도 울고 앞에 있는 남자도 울고. 이게 뭐야 이 교회. 이단이야? 왜 울어요? 그러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기도를 하지 말까. 참고로 이번 주에 이제 이승리 씨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그분이 간증 딱 하고 나면 기도 이런 거 없이 막바로 그냥 딱 가는 겁니다. 우리 이 말은 뭐예요? 오라는 이야기지. 그 두 번째는 혹여 이 여자분이 놀랄까봐 내가 그냥 간증하고 깔끔하게 축도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내가 지금 하려고 그래요. 기도 필요 없고 혹시 불만이십니까? 그러면 보내고 이승민 씨 보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어차피 문 열어두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씨를 뿌려라. 하나님 내가 진짜 뿌리고 있는 겁니까? 내가 뿌리는데 하나님 지쳐요.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품어주라는데 정말 내가 품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눌러놓으셔서
인내해라, 참아라. 그러면 참는 동안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바른 건지, 우리 부부관계가 정말 바른 건지, 내가 예수를 믿고 온 이 길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인지, 이걸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집사가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기도가 왜 인간을 바꾸냐면, 듣고 그냥 내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별 말씀 아니라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성도는 목사님 좀 어려운 설교 해달래. 진짜 어려운 설교 한번 해볼까요? 쉬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밤을 뻐국새처럼 그렇게 울면서 밤새 어떻게 하면 쉬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80 먹은 노인도 알아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 애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설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요구인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중학교 이야기했죠. 술 처먹고 막 나는 걔를 얼마나 패 죽이고 싶었겠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지만 술 먹겠어요? 우리 중학교 때 데려가서 술 먹지? 걔만 있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고 아주 중학교 3학년 때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에 얘를 존경하는 애들 있잖아요. 형님처럼 나도 이렇게. 이것들이 한부층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와서 이렇게 보면서 휴대폰 문자 날리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요. 안 오면 차라리 편할 텐데 와서 문자 날리면서.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런 지금 장의자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장의자에 저 스티로폴 이게 다 빠져있더라고요. 왜냐면 앉아서 밑에 거 뽑아. 심심하니까. 뭐 이런 놈이다. 그런데 그걸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제 모교에 찬양하고 다 이러고 살아요. 2,500명 이렇게 되는데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건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서 이게 내 교회, 여기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이 힘들 때 교회를 바치는 기둥으로 돼 있다고. 그때 이 새끼들 너희 그렇게 가 이 자식들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네 엄마가 집사야, 네 아빠가 안수집사고 너희 새끼가 그리고 때리고 오지마 이렇게 했으면 걔들이 교회 고목은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도 싫고 당신 목사도 싫고 하는 짓도 싫고 교회도 싫은 거예요. 그거 갖고 같이 끌어안고 어떨 때는 얼마나 웃기냐면 여자애들 4명이서 중학교 2학년 때 술 먹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나가 앰뷸런스 실려가고 셋이서는 파출소에서 조서받고 있대. 그래서 내가 찾아갔죠. 누구십니까? 예, 담당 목사입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내가 앞에 앉아서 조서 쓰다니까. 내 평생에 내가 모범생으로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데 내가 평생 처음 경찰서 가서 내가 조서 쓰면서 목사님 잘하셔야 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오니까 얘들이 어느 날 목사님 그때 우리가 진짜 웃겼죠. 네가 웃기지 나는 미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걸 기다려주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여러분의 애를 보라고요. 남 이야기를 듣지 말고 얘가 미치려고 그럴 때 이 아이를 한번 보라고. 내 새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새끼로 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 새끼면 못 참잖아요. 어떻게 내한테서 이런 새끼가 왔어. 아빠 이렇게 가지 말고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새끼인데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 감정 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들이 쟤와 나의 관계가 좋고 제가 계속 살 수 있을까. 부부 사이도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자꾸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람인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 인간적이면 다 깨버리고 스스로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가겠지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일까. 그걸 고민을 하고 그걸 가지고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내 며느리 이거 패 죽이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얘야 나도 너 패 죽이고 싶단다. 기도하면서 얘를 통해서 하나님 나보게 하시는군요.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절했는데 그렇죠 하나님 내가 얘도 상처가 많아서 나도 상처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지식을 듣고 정보를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한테 와서 박히면 이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얘 살려주십시오. 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때로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복잡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왜냐하면 복잡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런데 말씀하세요. 그거 하나님 틀렸네. 이거 틀렸네. 이거 틀렸네. 이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더 연단받아야겠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아주 단순하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고 기도는 이 인내하는 동안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부는 거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새끼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방황하는데 하나님 나는 사랑해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을 보니까 이게 인간이 될지 사람이 될지 상처가 많은 건 다 이해하겠는데 정말 이게 인간이 될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할 건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고 변화는 하나님이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때로는 제 스승이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여기가 짓무르더래요. 난 아직 그 짓무르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짓무르고 어느 순간인가 얼마나 더 울어야 되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하나님 앞에 술 먹고 주정하는 거 말고 술 먹고 울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흘린 눈물은 주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너희 눈물을 내 병에 담는다 그런 거예요.